아멘. 이 하란에 살던 아브람 그리고 사레, 그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인데 창세기 11장 30절을 보시면 그 사레가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삶에는 늘 종교가, 신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요. 아브람 역시 그 아버지와 함께 분명 섬기던 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자신의 삶에 무언가 유익을 가져다 주는 풍요와 안녕을 선사하는 신, 그걸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 역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을 믿고 있었을 터인데, 이 아브람의 가정에는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도 이 아브람, 특별히 그 사례와 더불어서 이 가정에 주는 메시지는 무언가 우리는 이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혹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혹은 저주나 죄의 결과물이라는 늘 마음의 짐,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만 우울한 것이 아니라, 현재만 내가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늙은 노후에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삶의 깃틀, 토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도 외롭고 괴로운 것이고, 미래 역시 불투명한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그렇다면 내 과거의 삶은,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신실한 삶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는 신 보기에는 무언가 잘못됐단 말인가. 결국 아브람과 사레의 삶, 특별히 아브람의 삶,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부정하게 되는, 희망을 그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지금 아브람은 놓여 있습니다. 삶의 감사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찾아오셨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는 앞으로 살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내 아내 사레와 더불어서, 물론 그 당시의 방법처럼 혹은 시녀나 아니면 또 다른 하녀나 그를 통해서 내 자식을 낳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희망 없이 살겠구나라고 하는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늘 12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네가 믿어왔던 그 신, 너를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너의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믿음과 풍요와 희락을 주지 못하는 그 신 섬기는 것 내려놓고 나와 함께 또 다른 삶의 지평을 열어가 보자. 복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아브람에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3절이죠.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아마 아브람이 사는 동네에서 아브람을 향해서, 사레를 향해서 그 동네 사람이 그를 향해 참 저 집안은 복받은 집안이다, 정말 아브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어느 누가 칭찬했겠습니까? 그에겐 자식이 없는데요. 아마 보는 사람들마다 그를 향해서 왠지 모를 표정을 짓고, 혹은 그 아브람과 사레가 듣는 중에도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까움을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있는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늘 어려웠겠지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변명하겠습니까? 어떻게 항변하겠습니까? 이 12장 3절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동안 그 하란에서 참 고생이 많았다. 자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삶도 부정당하고, 그래서 지금도 괴롭고 앞으로 그 미래도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는 너의 삶, 내가 책임져 주마. 아마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 순간 정말 그토록 찾던 그 마음을 위로받고 의지하고 싶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느끼면서 그는 고향 땅, 그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나신 분들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또는 곤경에 처했을 때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의 그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알고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이 느껴졌기에 저희들은 지금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믿음의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여전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인생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산 삶이 헛된 삶인가? 잘못된 삶인가? 나는 열심히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단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그 자신을 부정하거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초조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실 때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 마음의 문을 열까요? 그건 그 마음을 위로해 줄 때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줄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에 마치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굴복시킨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너무너무 섬세한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의 그 눈물, 마음의 눈물을 읽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 보자. 아브라함은요, 이 하란에서 그 아버지와 그가 섬기던 신과 앞으로 쭉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믿어왔던 신,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과거를 부정하고 현재의 침울함과 미래의 불확실함이죠. 그런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자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물론 그 미래 역시 불안하지만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다시 시작해보자 하는 그 마음의 용기가 샘솟는 것이죠. 분명 여러분 주위에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지금까지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한숨 짓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야훼 하나님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을 이 구렁에서, 이 어둠에서 건져줄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라. 그리고 그 삶의,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종처럼 하인처럼 수종드는 것, 물론 그것도 섬김이겠지만 내가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위해 주는, 그 마음을 감싸주는,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의 종 노릇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종 노릇해야 될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병들고 그 삶이 병들고 그 몸이 병들어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의 병든 마음, 병든 몸, 병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또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사자이기에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 아픈 사람,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마음 아픈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가 마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를 위로하는 것이 오늘을, 특별히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심령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져 그 아픔을 귀담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눈물을 주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는 감사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그 기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는 그 거룩한 그 사명의 발자국,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